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며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귀하지만은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편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탄핵 정국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악령의 괴계를 물리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몰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국내에서 이 말씀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심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무너져 내리는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보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불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 저는 그래요.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흠이 있잖아요. 억지로 내는 거. 그래서 헌금은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헌금 액수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건강 주고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5절서 14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오늘로서 전서는 내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5절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갈 뜻을 보입니다. 5절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인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인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 경영할 때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영이 바뀌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직접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린도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방하는 자들이 그 점을 들어서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고 비방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에 작정했던 것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요 성도에게 유익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겨울을 지내며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잘 되어져 나가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협력해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 주어야 돼요. 서로 도와주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면 모든 교인들이 서로 도와주어야 그 교회가 부흥돼요. 그냥 주일날 낮에만 하나님 깍공하고 예? 하나님 깍공하고 그 다음은 다 내가 써버리면 처음 나오는 교인들이 먼저 나온 교인들의 본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주일날 낮에만 오고 오후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더라. 그러면 아니 저런 분들도 안 오는데 내가 주일 낮에만 가면 되지. 요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먼저 믿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거 아시겠어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예? 마음에 맞든지 안 듣든지 속이 상하든지 썩어 문드러지든지 예배 시간만큼은 입이 이만큼 빠져나와도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느냐고. 안 되지. 그거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지. 예? 자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 않으나 이 다음에 가서 장기 체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유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고 문제도 많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6월절 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순절까지는 약 2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한다.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업의 성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널리 전파돼 나가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 나가는 때에는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써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고난이 많지요. 응? 교역자들이 그러한 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바울은 그 고난이 많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라. 비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때에 교역자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자라나서 힘을 얻고 영역이 생기고 신앙이 견고해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어때요?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크게 일어나요. 은혜가 많으면 그곳에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파될 때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난이 와도 바울 사도는 끝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 말이에요. 열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일꾼을 영접을 합니다. 열절로 11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잘 영접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임으로 그를 잘 영접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교역자에게 근심을 끼치면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거기에 머물면서 주의 일을 잘 끝마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봅니다. 형제 아불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어요. 아불로는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불로파가 생겼어요. 바울이 아불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권한 것은 바울과 아불로 사이에는 당파심이 없고 서로 신임하여 하나님의 일만 잘 되게 하려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불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아불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신이 거기 가게 되면 아불로파가 득세를 해서 교회에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지도자의 태도는 후대 모든 교육자들이 본받을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그랬잖아요.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불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예? 교회가 파당이 생기면 안 돼요. 큰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어떤 장로파, 어떤 권사파, 예? 여전도의 파벌이 갈라져 있어.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얘기하지 말지 뭐. 네? 자,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면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중생한 영혼을 써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사는 때가 깨어있는 때다 그 말이지.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심령이 잠을 자는 때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진리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잠들었을 때에 영적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신앙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깨는 방법은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항상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는가를 잘 분별하여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영이 깨어 있을 때에만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하고 신앙과 심령 상태가 죽은 것이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강건이라는 말은 강력을 의미하지요. 남자의 특성은 강력이요. 여자의 특성은 뭐요? 온유라. 온유.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여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또한 여자와 같이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하고 또 남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성도가 자기 마음을 약하게 쓰지 말고 강하게 쓰고 담대하게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때요?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강한 자로 만들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므로 성도가 연약해서 마귀에게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성도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게 만능을 주셨다는 것과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아. 가령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몇 천억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때요? 없는 것과 똑같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그 큰 장수도 소년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던 것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참조해 보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능력을 쓰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도 남자답게 강한 힘으로 마귀와 힘써 싸워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겨가야 된다 그 말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점점 쇠약해져 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주 앞에 똑바로 살아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나는 로마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다. 내가 왜 죄도 없는데 이 쇠고랑을 채웠느냐? 이것 좀 풀어줘라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내 손에 채워진 이 착고, 요즘 말하면 수갑이죠. 수갑 외에는 나 닮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또 소유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순종해 사는 삶을 이어갈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서고 내가 망할 것 같아도 부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덜 익은 과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 하늘에 속한 자 되게 하여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자처럼 강건하게 또 여자처럼 온유하게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포근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가 4일 늦었어요. 4일 늦게 오늘 벌을 육아를 알을 낳아서 새끼를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벌을 깨운다고 그래요. 잠자는 벌을 깨운다 해서 오늘은 그 작업을 좀 했어요. 햇볕도 좋고 해서 지금 조명바를 받아서 얼굴이가 휘지 얼굴이가 아주 까맣게 햇볕에 탔어요. 모자를 쓰고 했는데도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벌통이 한 7통 되는데 아마도 7통은 죽은 것 같고 50통은 그런대로 잘 키우면 한 40통 가까이는 꿀을 뜰 수 있는 그런 벌로 키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줘야 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는 안 돼요. 지금 구독자가 57명이 되셨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셔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좋아요도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여긴 좀 들어와서 뭐가 들을 수 있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많이들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겠죠.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작업을 다 못해서 저는 내일 또 날씨가 오늘처럼 포근하면 남은 벌통을 열어서 벌들이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내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을 해봤더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네요. 오늘 푹 쉬고 내일 또 일해야 되겠기에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잘못하면 못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 어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갔다 오면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요. 아니면 잘못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